저기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내가 먼저 있어서 이 세상이 태어났을까? 어떨까? 하여튼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한테서 태어났다는 진실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내가 이 세상보다 먼저라면은 어때요? 세상의 생멸하고는 무관하겠지. 생멸에 따르지 않는 놈이지. 이 세상은 무상한데 한순간도 머물질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보다 앞서 있어. 앞서 있으니까 세상이 생멸하는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나눠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치? 세상이 생멸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낳았다는 사실, 그 진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나는 그래 여여하나,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실하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는 놓치고 살지. 변하는 거는 거기서 팔려서 사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실한 거는 놓치고 살기가 쉬워. 그랬던 거라요.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서 나왔어. 이 세상의 생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이걸 명백히 해야 돼. 막연히 이 세상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다. 동서남북이다. 상하 좌우다. 과거, 현재, 미래다. 그렇게 보니까 과거가 여기 없잖아. 이미 지나갔잖아요. 현재라는 것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무상한 존재야.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었지. 동서남북도 내가 만든 세상 아니에요? 다 달라. 동서남북이 우리 각자가 다 달라. 그렇다면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지. 그게 진실로 먼저 있다면 우리는 동서남북이 똑같아야지. 근데 각자의 동서남북이 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내가 만든 세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도 내가 분별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내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100만 번 오고 가도 나는 여여합니다. 나는 여여해. 그게 진실이야. 진실이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여여한 나와 생멸하는 세상은 언제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어. 공은 여여하지만은 색은 왔다 가는 놈들이야. 근데 그게 둘이 아니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관자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얘기를 하면 관자라, 관자. 보는 자라, 보는 자. 지켜보는 자라. 영원히 지켜보는 자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보는 자니까 관자라, 관자. 근데 지켜보는데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나눌 수가 없어. 그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관자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생멸하는 세상하고는 둘이 아니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그러니까 윤회가 열반이고 열반이 윤회다 그래. 윤회의 세상은 생멸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관자, 들여다보는 자는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와 열반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세간은 윤회하는 자리고, 출세간은 관자라. 그걸 바라보는 자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둘로 보면은, 나눠서 보면은 이제 망상이라.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도 일상무상이다. 둘이 아닌 자리는 상이 없다.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지를 얘기를 해도 그거는 망상이다. 수다원 경지다. 사다함 경지다. 아나함의 경지다. 아란의 경지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건 망상이다. 그랬어요. 언제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 일상이 그대로 지금 여기리라요. 지금 여기. 11시다가 지금 여기로, 12시다가 지금 여기. 그러면 공부를 마친 거예요. 이게 와서 너무나 절실하게 와 닿으면은 그 공부를 마친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여기 와서 닿지 않는 분 안 계실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럴 거야. 그렇다고, 아, 이제 깨달았다 하면은 좀 부족해. 이 힘을 자꾸만 키워가야 돼.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공부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걸 다짐해야지 내 마음속에서도 확실히 뒤집히는 거라요. 한 번 들어서 그렇다 해가지고선 뒤집히질 않아. 그래서 그 선지식들도 보임을 얘기한 거예요. 보임을. 꼭 자꾸만 이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은 그 힘이 점점 커가서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고 세상은 두 번째지. 두 번째를 첫 번째로 우리는 알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온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서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경천동지할 일이지. 근데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한꺼번에 안 뒤집혀. 이렇게 한번, 와, 그렇구나 하고 해서 그게 와서 딱 힘을 쓰질 못해.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그 영원한 지금 책에 모든 일이 주객불이의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그것 할 차례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주객불이라는 얘기야. 보는 자와 보여주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다. 주와 객은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불이라고. 주와 객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주객은 둘이 아니어서 영원히 지금 여기 일입니다. 영원히 관사하면서
세상이래요. 관자가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이지. 따라서 분별이 나누어 놓은 세상은 하나같이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거는 이름일 뿐이야. 나눠보는 건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본래 이름이 먼저겠습니까? 존재가 먼저일까? 있는 그대로가 먼저일까? 이름이 먼저일까? 그렇죠? 당연히 이름은 나중이지.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이름들이니까 이름은 두 번째지. 이름이 있기 전에는 그걸 나눌 수가 없지. 그걸 주관이라 할 수도 없고 객관이라 할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가 없지. 이름을 지으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어진 거라요. 그 나뉘어진 이름을 우리는 여태까지 실제로 알았어. 그게 망상이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니까 놓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나눠진 거는 전부 이름이라요. 어째요? 동쪽, 서쪽 이거 이름 아니에요? 과거, 미래 이거 이름 아니야? 전부 나눠진 건 이름이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 무슨 넓다, 좁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착하다, 악하다, 귀하다, 천하다 전부 이름 아니에요? 이름일 뿐이지. 그 실체가 없어. 그래서 만법이 무자성하다 그러잖아요. 만물은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전부 상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지. 우리는 듣는 주체가 있어 객체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한다.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를 나누고는 이것들이 실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그렇죠. 어떻게 이름이 나눠보는 거야. 이름이 보는 자는 주관이고 보여지는 건 대상이다. 이래 버리니까 나뉘어져 버렸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나눠져요? 이 세상은 만물이죠. 이름이 나눠놓는 세상. 이름이 나눠놓은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름 진 것들은 실체가 없지. 듣는 자를 빼놓고 어떻게 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듣는 자를 빼놓고 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빼놓고 어떻게 듣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걸 나눠본 거야. 내가 소리를 듣는다 해서 나눠봐버린 거라요. 그게 불가능하지. 그 듣는 자를 빼놓고 어떻게 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이것뿐이라. 이것뿐이야. 그래서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것뿐이다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지. 볼 때도 보는 자하고 보여지는 건 나눌 수가 없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눌 수 없으면 어때요? 알 수가 없지. 나눠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라고 그러겠어요? 객이라 하겠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진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 보조국사가 말하듯이 단지 불에면 시직견성이다.
모름에 눈을 뜨면은 네가 단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모를 뿐이다 하고 거기에 눈을 뜨면은 그게 견성한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세요? 몰라. 우리는 이름을 알아. 이름이 둘로 마물로 나눠나는 거라요. 이름을 알 뿐이지 이름 이전은 알 수가 없어. 이게 견성이에요. 단지 불해면 시직 견성이다. 네가 모를 수 있다는데 눈을 뜨면 그게 견성이다. 주체와 객체를 나눌 수 없으니 분명하다면 그걸 뭐 이사무해다 그래. 이사가 둘이 아니다. 객체들을 따로따로 나눠보는 것 역시 망상이죠. 그렇죠. 만물을 할 때 나눠보는 거는 이름이 나누는 거라. 그게 이름일 뿐이지. 이름 이제는 둘이 아니니까. 사물마다 주객이 둘이 아니어서 물물이 둘이 아니다. 사사무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름이 나눠놓는 거라. 이름이. 모든 일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둘이 아니니까. 어때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잖아요. 미래도 망상이고 과거도 망상이고 현재도 잡을 수 없어. 동쪽도 망상이고 서쪽도 망상이야. 그게 부득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득이. 어떻게 그걸 시간과 공간 너머를 이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니까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러잖아. 그 중간이라는 것도 이 장대 끝도 버려야지 시간 공간에서 놓여난 지금 여기에 눈을 뜬다는 거야.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지. 그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뭘 봐도 지금 여기 일이고 뭘 들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한 거야. 진리가 어째 복잡하겠어요? 지금 여기를 벗어난 것은 분별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렇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1000년 전을 말해도 그게 지금 여기를 아니에요? 100년 전도 말해도 어제를 말해도 지금 여기 있지. 내일을 얘기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100년 후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밖에 없어. 그 말 따라다니는 거래요. 여타지 우리는 말을,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그놈에 머물렀던 거야. 그러니까 석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머물지 말아라. 여몽한펑이다.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은 여몽한펑이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석가께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그것뿐이야.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어. 머물면은 자꾸만 갈등 구조에 빠져서 고해가 된다. 머물지 않으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가르침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뭐 100번 오셔도 이 얘기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전부 지금 여기이야. 그래서 백척감도 진일보다 그래. 백척장대도 허용되질 않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버리면은 우리가 말해서 지금 여기라. 지금 여기.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부득이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이름일 뿐이다. 그러한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상하, 좌우, 안과 밖이 모두 여기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전부 동서남북이 달라. 상하, 좌우가 다르고 그런 의미지 객관적인 진실이겠어.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하질 않아. 멀고 가까운 거 다 이미지라요. 안과 밖이다,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야. 이렇게 명백한 거라요. 석가께서 명백한 걸 얘기하셨지, 다른 뭐 얘기를 하신 거 없어. 그냥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신 거지. 아무리 먼 곳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죠. 예? 저 은하수 밖에는 누가 살까? 이게 여기 일이지. 은하수 밖의 일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망상을 한 거지. 내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 우주가 나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진실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속았을까? 우주 밖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그러니까 뭐 태초가 어디야? 태초가, 그치? 지금 여기 일이죠. 태초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게 여기 아니에요? 그치? 먼 세상이 끝나는 날은 어떨까? 이게 여기 일이지. 그 일세무실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끝이 없어. 시작은 시작된 점이 없어. 끝은 끝이 없어. 여여해요. 우리가 영생하는 이유는 나눠진 거는 다 소멸하잖아요. 나눠진 거는 다 소멸해. 좌측, 우측 다 소멸하죠. 그죠? 나눠진 거는 몽땅 다 소멸하는 건데 이건 나눠지질 않잖아요. 동쪽, 서쪽 이런 건 다 소멸하지. 있다 없다도 소멸하고. 근데 소멸하지 않는 자리는 이 자리일 뿐이라요. 왜 그래? 나눠진 건 다 소멸하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자리는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어. 있다 없다 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놈은.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생한 거예요.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에서도 그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말씀을. 우주 밖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선악, 미추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다.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생멸하는데 지금 여기는 생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닌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선과 악, 미와 추가 따로 있다면 이는 망상으로 이들은 모두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만이 영원한 자리라요. 지금 여기만이. 지금 여기.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너 없는 나. 이게 아주 영원한 자리라요. 생과 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주와 객이 둘이 아님에 지금 여기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라는 게 뭐야? 지금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마음법 기일인데 일기하차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
전부 실체가, 만법은 전부 실체가 없어. 그 하나는 귀착점이 어디냐? 그 하나를 물어. 만법이 귀라는, 만법은 하나로 둘이 아닌데, 그 둘이 아닌 건 뭐냐?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백작간도 진일보하라 그래. 중간도 버려라. 중간도 버려라. 그 백작간도 진일보해라. 그러면은 한 물건도 없으잖아요. 한 물건도 없잖아요. 어째요? 동서남북도 그림자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림자고, 더 시공간의 한정을 차지하는 것들 아니에요? 만물은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지. 그치? 언제나 누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동쪽 나라 어느 때 살던 누구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앞장서야 되잖아요. 우리 누구를 특정하자면 서울에 사는 김서방이다. 그럼 서울에 사는 공간을 앞세워야지 김서방이 특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초가 무너지잖아. 시간과 공간이 무너졌는데 김서방이 쓸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작간도 진일보한 자리가 그럼 뭐냐. 그 뜰 앞에 잣나무다. 한 물건도 없으면,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는 모든 말을 다 하잖아요. 그 모든 말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똥막대기다. 마가세근이다.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다 이름이고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 머물 수가 없어. 머물지 않으니까 홀로 드러나는 놈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한 물건도 없구나. 마가세근이다. 이것뿐이라요. 또 공부할 일이 있겠나? 네? 여기까지 할까? 자, 어떻게 고칙 좀 들여다볼까요? 고칙 163. 그치? 마대사가 약산에게 물었다. 그대가 여기에 있은 지 꽤 오래되었다. 본분의 일은 어찌 되었는가? 약산이 대답하였다. 피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 응?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아, 161. 방거사가 마주에게 물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모든 만물은 짝하잖아요. 어? 있다, 없다, 선과 악, 귀와 천, 넓다, 좁다, 무겁다, 가볍다. 만물은 다 짝으로 나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만 있으니까. 저놈이 없으면 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없다가 없이 있다가 있을 수 없잖아. 착한 것 없이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서 있는 놈은 이미지일 뿐이라요. 실체가 있는 놈이 누구한테 뭣들을 의지하겠어. 의지하지 않는 존재는 나의 본래 면목뿐이라요. 아, 뜰 앞에 졌나보다. 지금이 11시로구나. 이 의지하지 않는 놈만이 있는 그대로고 영원한 거고 그래요. 그냥 의지하는 놈들은 전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짝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이야. 둘이 아닌 자리가 뭐냐? 마저가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마신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거사가 말 끝에 깨달았다. 짝하지 않는 자가 뭐냐 하니까 생각을 탁 막아줬잖아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몽땅 마시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생각이 뚝 끊어진 거예요. 정말 스승을 믿고 간절했다면은 네가 한강물을 다 마시면 말해주겠다. 이 절벽 앞에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겠어요? 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갈 데가 없잖아. 뭐 가능성이 딱 없잖아. 그럼 그거야. 네가 한 입에 한강물을 마시면 그때 말해주겠다. 이거에서 그냥 자기를 본 거예요. 그냥 생각이 하여튼 작동되지 않는 데서 우리는 생각 너머에 눈을 뜰 수가 있어. 거사가 말 끝에 깨달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물건도 없다면 뭐가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면 뭐가 진실합니까? 이게 진실하지. 한 물건도 없다면 뭐가 진실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잖아. 한 물건도 없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가 툭 튀어나왔잖아. 그치? 그건 뜰 앞에 잣나무 얘기를 한 게 아니지. 한 물건도 없는데 뭐가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게 진실하지. 한 물건도 없는데 똥 닦는 막대기다가 나왔으니까 그 말에 머물 수는 없잖아. 이 조사선이 그렇게 정말로 마지막 그 일구를 밝힘으로써 아주 공부를 아주 쉽게 한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눈치챌 수 있으니까.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 말로는 아무리 깊이 말을 해도 그 말일 뿐이야. 근데 한 놈도 없다 그랬는데 그 한 놈도 없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시 5분이로구나 그랬지. 그게 그놈이 아니에요. 고칙 162 마저에게 방거사가 말하였다. 본래의 몸을 속이지 마시고 스님께서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마저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냥 본래를 속이지 마시고 그냥 속이지 마시고 스님께서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아래가 본래 없잖아요. 지금 마저가 장난친 거예요. 방거사가 장난친 거예요, 마저한테. 그 속이지 마시고 그 위아래가 본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말을 안 따라가고 아래를 내려다 봤어. 그러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어떤가는 줄 없는 검은 거를 스님만이 묘하게 뜯을 줄 아신군요. 스님 말이 둘로부터 노예를 났었군요. 이 말이에요. 스님만이 내 말을 안 따라가고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안 따라가고 아래를 내려다 봤어. 위에 보는 것하고 아래 보는 것하고 달라요. 각이지 그냥. 그것도 양쪽이 다 각이지.
그러고 스님만이 정말 둘이 앉은 자리를 보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자가 곧장 위를 쳐다보았다. 그치? 너 이놈아 아래 쳐다보면 맞고 위 쳐다보면 틀리냐 이 얘기야. 그치? 위아래에서 노연한 사람은 그 아래를 쳐다보나 위를 쳐다보나 똑같잖아요. 아래로구나가 여기 이리고 위로구나가 여기 이리고. 이에 거사가 절을 하니 마저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거사가 뒤따라가면서 말하였다. 아까는 잔꾀를 좀 부렸는데 서툴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몰라고 했습니다. 어른한테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 마대사가 약산에게 물었다. 그대가 여기 있은 지 꽤 오래되었다. 본분의 일은 어찌 되었는가? 약산이 대답하였다. 피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마대사가 약산을 이제 따로 독립시킬 때 얘기야. 여기 온 지 참 오래됐는데 네 이 자리 찾는 일은 어찌 되었는가? 본분의 일이라는 건 영원한 지금을 깨닫는 일이지. 그랬더니 약산이 대답했어. 다 피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았습니다. 시공간이 다 무너지니까 홀로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것만 남았습니다. 우린 시공간에 속아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시공간이 딱 무너지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 진실만 탁 드러나. 한 물건도 없습니다. 본래 무인물입니다. 마대사가 말했다. 그대가 얻은 것은 마음의 본체에 합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고 할 만하다. 이미 그러하였다면 어찌하여 세 줄기 대퇴를 가지고 아랫배를 감싸고서 발길도 않는 곳에 절을 세워 머물지 않는가. 그대의 안목이 이미 밝은데, 그치? 시공간이 다 무너서 오직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에 개합하였는데 왜 독립할 생각을 안 하느냐? 약산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감히 절을 세워 머문다고 하겠습니까? 아직 그걸 엄두에도 내지를 않았었나 봐. 그러니까 마대사가 약산한테 그 격려를 하잖아요. 마저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늘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또 이 법을 나가서 펴라. 그래서 또 네 공부도 된다.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한번 스스로 둘이 아닌 자를 써보는 게 아주 공부에 많이 도움될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누구한테 한번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장, 두 장 써가지고 그것이 엄청 공부가 되고 공부가 힘을 얻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써봐야지 자신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익이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다. 마땅히 이거 따지지 말고 뭐가 좋겠나 따지지 말고 내 스승 곁에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스승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약산이 이로 말미암아 한 산문을 내 주인이 되었다.
이게 하여튼 전한다는 건 굉장히 공부가 돼요. 제가 저를 들여다봐도 제 공부를 해왔어요. 여기 와서 제 공부를 해온 거예요.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진술하려고 애를 썼고 하는 것이. 잠깐 쉬겠습니다. 황벽오록입니다. 131페이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안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심.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어느 때 안심할 수 있을까? 우선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내 존재가 영원한 지금이라는 거, 생사를 벗어나 있다는 거. 그러지 안심이 되죠. 늘 우린 생사를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생사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 안심이 있는 거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가 나를 괴롭혀요. 응? 네. 그래, 하여튼 비교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비교였어. 근데 그 많은 비교치들이 전부 실체가 없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귀한 놈 만나면 주눅 들고, 잘난 놈 만나면 주눅 들고, 열등하면은 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 비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던 그 많은 비교치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랬을 때 우린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도가 얘기하는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뭐야?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 둘이 아닌데 둘로 보는 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그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걸 봤어. 멸. 그러니까 안심에 이르러서 그게 도라요. 고진멸도. 고가 어디서 오느냐? 둘로 보는 데서 온다. 본래 둘이 아닌데 둘로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생사를 겁내고.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보는 데서 고가 왔으니까 둘로 보는 것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멸이라야. 둘로 보는 건 실체가 없는 전부 이름이고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둘이 아닌데 눈을 떠. 그럼 생사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벗어나고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안심을 얻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멀리 바다를 건너서 중국 땅에 온 것이 그 안심을 전하기 위한 거라요. 안심을 전하기 위한 거야. 둘이 아니다. 모든 비교치들이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랬을 때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는 거라요. 그거 전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자, 105페이지 봅니다. 도를 얻은 자. 도를 얻은 자는 둘이 아닌 자를 눈을 뜬 거지. 너무나 간단해. 만물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라고 보니까는 둘이 아니야. 그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둘이 아닌 거를 어떻게 이름 집니까?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안심을 얻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법문은 안심 법문이라 해요. 안심을 주는 법문이라. 배상공이 황벽선사에게 물었다. 산속의 4,500 대중 가운데 몇 사람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리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법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놓친 적이 없어요. 깨달음을 놓친 적이 없어. 깨달음 아닌 걸로 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윤회를 거치면서 살았어도 언제나 지금 여기 각으로 살았지. 깨달음으로 살았지. 지금 여기를 살았지. 이미 깨달음이고 이미 부처야. 근데 잠시 이름에 속가서 거기 머물렀던 것 뿐이라요. 헤아리면은 뭐 얼마나 많겠어. 그렇지만 헤아리지 않으니까 전부 둘이 아니야. 전부 지금 여기라요. 누구나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요. 왜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일까?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둘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냐?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니라고 왜 표현을 해? 하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둘이 아니면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그렇다면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돼. 만물이 뿌리를 같이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각자가 둘이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요. 산속에 4,500 그렇지? 헤아리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지 어찌 언설에 있겠는가? 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언설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경전은 그냥 어린아이들 교화하는 것 뿐이라요. 그냥 여시하면 여기서 끝나는 얘기라요. 그게 모든 말에서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말에 머물면 망상의 세계라는 걸 알았어.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고 일상을 살아봐. 그러면 일상이 다 깨달음이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깨달음이죠. 뭘 봐도 지금 여기이고 뭘 들어도 지금 여기이지. 이 부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게 부처인데, 그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미 부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가 홀연 드러나고 있잖아. 황벽이 말했다. 이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가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분별심이 없는 것. 분별을 안 따라가는 게 바로 도다. 분별을 따라가면 전부 시간과 공간의 세계야.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야. 그냥 안 따라가면 모든 분별이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해요.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마음과 같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말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있다 해도 여기 이리고, 없다 해도 여기 이리고, 길다 해도 여기 이리고, 짧다 해도 여기 이리고, 주관이다 해도 여기 이리고, 객관이다 해도 여기 이리고, 전부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리라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깨달을 때 안심을 얻다. 거기만이 안심할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서도 불안한 자리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불안한 자리예요. 그것까지는 안심이 안 돼. 근데 모든 분별을 안 따라갈 때, 모든 분별이 주는 갈등에서 벗어날 때, 거기가 안심하는 자리라.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마음이 뭡니까? 뜰 앞에 졌나 보다. 11시 40분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이다. 진짜 법신은 한 물건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다. 이게 홀로 들어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그렇죠? 그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래 무시 이래로 깨달음으로 살아왔어요. 깨달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왔어. 근데 지금 여기를 있고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놓치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다니면서 갈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설사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경지는 마지막 진실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실이겠어? 그건 벌써 나눠보는 건데.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고 차안과 피안을 나눠봐서 차안을 버리고 피안을 가니까 그건 벌써 둘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무리 좋은 경지라도 망상이라요.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의 속감으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전부 인연의 소치야. 인연의 힘이 닿으면 다 소멸하는 것들이라요. 본래 찾을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는 것이 진짜지. 찾아가서 찾는 것이 진짜겠어요? 그건 노력의 소산이지. 노력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있는 거, 늘 있는 거. 그래야지 안심이 되지. 노력해서 얻는 거는 안심을 줄 수가 없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고 하시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죽의 카빌이 법신, 보신, 화신이 나눠지기 전 자리가 진짜지 나눠진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은 가짜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이다. 한 물건도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진실하지. 머물 데가 없잖아. 한 물건도 없다는 말에 머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구나가 진실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도 진실하고 똥 닦는 막대기다도 진실하고 우리가 쓰는 일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죠. 그러지 안심인 거예요. 3. 무심,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인이라면 마음이 없으면 부처를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나눠보지 않으면 그게 그 부처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범부가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에 처음 접했을 때 한 물건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다 하면 말 따라가면은 이거 허무해.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이건 허무주의네.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근데 한때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공적에 빠져버리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죠. 말을 따라가니까 그래. 한 물건도 없다 해서 진실을 봐야 되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해 머무니까는 허무해. 인생에 뭐 할 일이 뭐 허무주의에 빠진다. 황백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지는 것도 없다. 그렇죠? 이 본래 진실에는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그렇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래서 공적에 빠지는 거 없다 하는데 빠질 수도 없어. 우리가 있다 하는데 빠져서 없다를 하다가 세상은 한 물건도 없구나. 없는데 없다는 데가만 머물면은 공적이지. 거기가 허무주의지. 이 있다도 진실하고 없다도 진실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는 마라. 있다 없다가 서로 의지해서 있잖아요. 있다 없이 어찌 없다가 존재할 수 있고 없다 없이 있다가 어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지해서 있는 놈들은 다 허무한 이름일 뿐이야. 그럼 진실이 뭡니까? 그냥 있다 이게 진실하고 없다 이게 진실하죠. 그 양변을 안 따라가니까.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해와 같다. 전부 여몽환포형이다. 우리가 말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여몽환포형이라. 실체가 없어. 말에서 놓여놔야지.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그렇죠? 주와 객을 나눠서 저 대상은 다 그냥 그림자고 주도 그림자지. 그냥 따라가면 전부 실체가 없고 안 따라가면 둘이 아니면 지금 전부 지금 여기를 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 조사의 문중에선 다만 헤아림을 씌우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우리 이 조사의 문중에서는 아주 간단해. 그치? 그냥 분별만 따라가지 말아라. 분별만 따라가지 말아라. 그 견해를 내려놔라. 그거 요구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을 조사 문중을 말하지 않아도 금강경 봐. 금강경은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열의 눈을 뜨게 된다. 둘이 아닌 존재의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석가가 우리한테 부탁한 게 단지 그거야. 머물지 말아라.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거기 머물지 말아라. 그러고 살면은 너는 안심이다. 너는 안심을 얻을 것이다. 그 금강경 다 뒤져봐도 그 얘기밖에 없어. 금강경이 전부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상을 그게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다 부숴줬어. 그래요. 어찌 이 진리가 복잡하겠어.
그렇지?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을 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헤아림이 없으면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부처의 가르침의 골수야. 우리가 분별을 따르면 전부 허망한 그림자를 놓고 우리는 비교하고 갈등하고 거긴 생멸하는 자리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 그 분별만 안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석가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라.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분별을 따라가면 사바세계야. 그게 사바세계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비교하는 세상이라. 육도 만행.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 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본래 부처라면서 무슨 육도 만행을 합니까? 황백이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육도 만행을 몇 성을 해봐도 이건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어. 네가 닦아서 이룬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닦을 물건이 없지. 다 허망하다고 봐야지 닦을 물건도 없구나 이렇게 보지. 실체를 우리가 인정할 때 닦으려고 하지. 그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닦을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벌써 닦는다, 수행한다 하면 잘못되는 길이야.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제도하는 쪽이다. 그래서 방편일 뿐이라. 그저 어린아이한테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게 방편이야.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십과라는 사과라는 성인의 지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일상무상분 그랬어. 둘이 한 잔에는 모든 상이 없어. 뭐 십지보살이니 뭐 사과 무슨 수다원과를 얻었느니 아라한과를 얻었느니 나는 이제 부처가 됐느니 다 망상이라요. 상을 지으면 다 망상이야. 본래 둘이 아니니까. 우린 본래 깨달음이라요. 본래 각으로 살았지 분별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홍연히 분별에 머무른 것뿐이지 분별할 때도 각 아니었어요. 너는 나쁜 놈이고 난 좋은 놈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도 사실 들여다보면 여기 일이잖아요. 지금 너는 나쁜 놈이다. 이게 내일이고 나는 좋은 놈이다 해도 내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망상을 해도 전부 그 망상이 지금 여기 일이야.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십과 이거 했구나.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그치? 방편문 가운데서 직지하는 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진짜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거 진실하잖아요.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 필요가 없다. 분별만 없으면 따로 찾을 일도 없지.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따로 찾을 일이 없지. 그러므로 말하였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그렇죠? 단박 봤어. 한 물건도 없다. 아, 그렇습니까? 한 물건도 없어. 일체 만물이 다 그림자야. 이렇게 눈을 뜨니까 무슨 모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모든
경전이 왜 필요하겠어? 그죠? 8만 대장경이 오직 하나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한 물건도 없구나. 이거 밝히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온갖 부처님의 8만 대장경도 말을 따라가면 마설이라는 거예요. 그 마구니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8만 대장경의 한 구절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옹땅 살아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여기 일이고 살아나지만은 그놈의 말을 따라가면 전부 우리를 속이는 망상이고 마구니 말이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산이 제자 앙산한테 8만 대장경 중에 진실은 어느 만큼이고 가짜는 어느 만큼이니까 몽땅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말 따라하면 다 그 가짜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안 따라가 봐. 첫 글자부터 전부 진실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를 이제 속일 놈은 아무도 없다. 부처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말했고 한 수레를 말했다. 그렇죠? 오직 한 둘이 아닌 여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하나 말했어. 여기에 통하니까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전부 이거야.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도 다시 다른 수레는 없다. 지금 여기 마음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온 세상을 다 살아고 무시 이래로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찾아다녔어도 지금 여기뿐이었어요. 먼 후일까지 찾아 헤매도 오직 12시로구나. 이것뿐이었어.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것뿐이었어.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이 무리의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이 나라에 이르렀으나 다만 해가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달마가 얻은 사람 해가 하나 얻었지. 해가 하나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걸 해가 혼자서 얻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대도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아니라 참 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중생과 부처를 나눠보지 말고 니나 내나 전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걸 믿어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네가 이 우주가 너한테서 나왔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앞선 놈이 나지.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라고 한다.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전부야. 이게 전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만 하다. 그렇죠? 깨닫고 보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언어도 아니야. 어떻게 둘이 아닌 걸 말할 자간이 있겠어요? 자, 오늘은 마칠까요?